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남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남들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들의 입을 통해서 내 욕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시대를 분간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날씨의 예고, 하나는 법정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고 예상한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 비해 동쪽이 높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원인으로 인하여 지중해의 습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구름이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서쪽 하늘, 즉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에 구름이 끼는 것을 보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사환 게하시에게 바다에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예시를 듭니까? 바로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더울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 사막입니다. 따라서 남풍이 분다는 것은 사막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이스라엘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농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날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예수님 시대에는 경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지식과 상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면서 위선자들에게 비판하면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날씨를 분간하는 것은,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당시 실생활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잘 분별하고 분간하면서도 왜 영적으로 중요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른 척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과 이익을 모두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밝혀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오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신의 실질적인 권력을 위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간하려 했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그들은 분간하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일, 사업, 주식, 부동산, 내가 이익 내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든 경험적으로 분간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까지 하면서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에만 관심 있기만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받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관심 없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보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도 판단도 분간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매우 악하기 때문에 말이죠.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에 휩쓸려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 지금 시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고 비가 오고 더워질 것을 예상하며 그것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미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보고도 판단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8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큰 빚을 지은 채무자를 채권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빚을 갚지 못한다면 감옥에 갇힌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채무자이고 하나님은 채권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입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가는 길에 화해하기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법원에 고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길에서 화해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채무자가 진 빚을 모두 갚았을 때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사람이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 각오를 하고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과를 하든 화해를 하든 빌든 해서 재판장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더라도 심판의 자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쫓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무리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행동해야 하는지 정작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입으로 아멘만 외치고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하나님 옆에 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 앞에 서면 무조건 유죄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판 과정, 다시 말해 판결이 없는 부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판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숙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